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빨리빨리 살펴보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부분들의 구조와 줄거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총 5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5절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시죠. 그러니 빌라도는 너를 끌고 온 저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고발했는지 한번 보아라 라며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는 침묵하시죠. 그러니 빌라도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6절부터 15절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묻고 형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죄수를 함께 군중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의 명절에 맞추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들 중 누구를 풀어줄까?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 그때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꼬드겨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게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군중들이 그렇게 요구한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16절부터 20절로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왕을 연상시키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어 예수님께 경배하는 척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21절부터 32절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까지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히죠. 그리고 그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희롱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은 33절부터 41절로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시죠.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장면으로 돌아가서 빌라도의 신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려는 반란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총독은 실제적인 범죄의 혐의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죠. 이 예수라는 자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는 혐의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인 혐의는 실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 혐의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 빌라도는 지금 이 사건이 실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건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대 종교자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제목으로 고발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일러주죠. 예수님께. 그것들을 보면서 해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풀려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중에서 한번 9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14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즉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이 예수 사건에 대한 빌라도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 자신의 그런 본심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실형을 선고하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합니다. 즉 이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군중들의 요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 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군중들의 충동적인 반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로마의 힘이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국지적으로는 반란 사태나 소유 사태 등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사태들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건들이었죠. 그러니 그처럼 이 빌라도는 그러한 충동적인 소유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군중들의 뜻대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처럼 이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군중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판 장면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서 또 다른 죄인 바라바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면 그 바라바라는 죄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까? 7절, 그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하죠. 즉 이 바라바는 살인을 한 실제 죄인인데 그냥 범죄자가 아니라 반란을 도모한 반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 반란을 저지른 범죄자는 풀어주고 대신 반란의 의도가 전혀 없으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요구하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거부하고 거짓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거부하고 죄악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진리와 선 대신 거짓과 죄악을 택한 이가 누구라고요? 군중들이죠. 그런데 그 군중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들 모두가 거짓과 죄악을 택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군중들은 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11절 뭐라고 합니까? 군중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꼬드겨서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군중들은 생각 없이 그 꼬임에 넘어간 것이고요.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함께 진리와 선 대신 거짓과 죄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본래 의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군중들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그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은 최종적으로 집행관으로서의 그의 권한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진리와 선 대신 거짓과 죄악을 택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그들 모두가 선이 아니라 죄악을 택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옳도다라고 말을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내가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냐 이런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란자라는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죽일 빌미를 내어주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밝히시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밝히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실 대신 거짓을 택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해와 위협 속에서도 오직 진실만을 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진실과 거짓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사람들과 예수님이 보인 그런 상반된 모습은 이 세상의 진정한 힘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사회를 넘어서 로마 제국의 힘을 가지고 여러 법적인 실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중들은 집단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죠. 그처럼 예수님의 반대편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부류 중 그 어떤 부류도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준 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힘을 자신들이 원할 때 그 힘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군중들을 충동하고 빌라도를 속여야지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법적인 실권을 가진 자죠. 그럼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는 법적인 실권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는 본래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것이 그의 본심이었죠. 그런데 군중들의 반란을 의식해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즉, 그도 역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사용하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꼬드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꼬드김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들의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힘을 사용하긴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그 힘을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거짓과 죄악을 택한 이 세 부류의 권력자들은 그들 중 아무도 자신들의 의지대로 온전하게 힘을 쓰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밝히실 때에만 입을 여셨죠. 그리고 다른 질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을 칠 때도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끄럽게 소동을 벌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본인께서 원치 않으실 때는 홀로 고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오직 그분이 오직 진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실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장면들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장면부터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시는 즉위식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즉위식을 통하여 당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시는 그 즉위식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즉위식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즉위식을 로마의 군인들이 준비시켜주죠. 그들은 예수님께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된 왕관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며 조롱으로 그 즉위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제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앉게 될 왕좌를 향하여 행진하십니다. 그런데 그 왕좌가 어디인가 하니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왕좌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왕좌 좌우편에는 이제부터 이 십자가 왕좌에 오르신 왕을 모시게 돼 두 신하들이 함께 서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대신들이죠. 그런데 그 두 신하가 누구인고 하니 강도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는 대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엔 왕위에 오르신 예수님께 축하 사절단들이 오는데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예수님의 즉위식을 이렇게 축하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라는 조롱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내려와서 우릴 믿게 해보라 라고 조롱을 하며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즉 예수님을 거짓 구원자, 거짓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축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즉위식의 마지막 차례로 예수님께서 즉위 연설을 하시며 그 즉위식이 끝마쳐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연설을 하시죠. 여러분, 이 연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으며 예수님을 버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넘겨지시니 그때에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빌라도와 그 재판장에 모인 모든 유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예수님을 버렸죠. 즉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버려짐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주시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막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하시고 끝내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에게까지 버려짐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매맞음,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느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고통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려짐을 당하는 최악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영과 육, 그 모든 쪽으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과 육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이 표현된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절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즉위식은 그처럼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절규로 끝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왕좌에 오르실 만큼의 힘을 가지고 계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셨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으로서의 힘을 어떻게 증명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며 밑바닥까지 낮아지시면서 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며 그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어떠한 호칭을 붙여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호칭을 붙여준 것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희롱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여주었던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권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시며 돌아가시니 그 뒤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당신께서 계신 하늘 보좌로 올려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리, 진정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그 왕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왕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유대 종교자들도, 이방의 총독과 군인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그들 모두가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진정한 왕을 알아보게 되는 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직 그 한 명만이 진정한 왕을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로마의 군인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알아보았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군중들, 그리고 자신들이 메시아를 아주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던 제자들, 그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죄를 범한 그 군인이 진짜 왕을 알아보았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한 자가 진짜 왕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 죄인은 어디를 향하여 서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서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9절을 보시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지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도 역시 그와 같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단 한 명의 제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의 자리는 그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을 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자신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며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였었죠. 그런데 지금 그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 옆에 그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없습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는 군중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던 그 가장 큰 죄인이 이제는 가장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가장 첫 사람이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었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등지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큰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 군인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가 진정한 왕을 알아볼 수 있고 그래야 그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따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참회를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등지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진정한 힘과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지막 승리를 모두가 쟁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왕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그분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